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요. 10달 만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기의 뇌 속에 시냅스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시냅스들이 뇌에 많아요? 적어요? 그쵸.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으니까.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제가 1시간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시냅스 밀도가 희박하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태어났습니다.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죠. 엄마 아빠가 눈앞에 얼쩡얼쩡합니다. 애기들이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겠다. 애기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자,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한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맞아요. 그게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이에요. 3살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져요. 시냅스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시냅스들은 주로 1층과 2층에 형성되는 시냅스들이겠죠. 두뇌 발달 과정을 보면. 근데요,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야겠다.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네, 원숭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얘기, 늑대소녀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죠?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먹는 거는요? 걷는 거는요?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린 뉴런, 우린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나무가 700억 개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뱃속 3개월, 8개월 때 우리나 저 친구나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네,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든 거죠. 시냅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뇌 발달이라는 말,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라는 두뇌 발달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동물도 두뇌를 발달시켜서 사는 존재는 없어요. 모든 동물은 먹고 자면 동물이 되게 돼 있어요. 강아지는 잘 먹고 잘 자면 무조건 모든 강아지는 개가 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강아지 보셨어요? 그 강아지가 사람하고 10년 살더니 말도 곧잘 사람처럼 하고 하는 짓이 사람 다 됐어요. 요즘 그 강아지 또 학교 다니더라고요. 뭐 이런 강아지 있어요? 먹고 자면 개가 되는 거예요. 벌들이 정육각형으로 집을 짓죠. 왜 정육각형으로 짓는지 모르시죠? 어느 벌이 다 정육각형을 져요. 정육각형은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많은 꿀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도형이 정육각형이에요. 벌들이 정육각형으로 짓기 위해서 각도기로 재요? 아니면 줄자로 재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짓죠? 학교 다녔나요? 기하학 공부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종류대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들은 종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개미도 겨울이 오는 걸 알아서 여름에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도 시간 개념이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시간을 알아서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 새들 보세요. 그 높은 1만 미터 상공에 그 기류를 타고 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에 기류가 있어서 날개짓 하지 않아도 수십만 킬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개들이 인간도 최근에 알았는데 거기에 기류가 있다는 거를. 근데 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새들 다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말은요. 종류대로 만들어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시냅스를 만들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우리의 성령을 회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택과 경험을 바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뇌 속에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따라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요, 엄마가 까꿍 엄마 해봐, 따라해봐 이러고 막 하는데 애가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이냐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애는 사람 됐다 안 됐다?
우리 아이가요, 먹기는 잘하고 자기는 잘하는데 따라는 안 해. 그리고 아이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따라하잖아요. 그죠? 왜 따라했을까요? 그 따라한 이유를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리첼라티라는 사람인데 1996년에는 원숭이를 통해서 발견했고 지금은 이제 2013년에 사람을 통해서 이 거울 이론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좌뇌 우뇌입니다. 이 뇌를 두 개 그려놓은 거는 이건 좌뇌 우뇌라서 좌뇌 우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좌뇌 우뇌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위에 사진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대로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내가 바나나 먹을 때 뇌가 어디가 움직이는지를 뇌를 찍어봤더니 조자리가 움직이는 거야, 빨간 데가. 밑에는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은 거예요. 관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바나나 안 먹어요.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고 있는데 내 뇌가 마치 바나나를 먹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뇌 활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으니까 비유를 하기를 거울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거울. 요즘 말로 하면 와이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마 뇌와 자녀 뇌가 실제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어. 뭘로? 와이파이로. 우리가 여러분 와이파이가 그거 아니에요? 전선이 없는데도 연결돼가지고 다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뇌가 뇌를. 거울이 달려있다는. 이 1000억 개 나무에는 전부 거울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나무는 갖고 있지만 시냅스는 없다 그랬어요. 그 시냅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두뇌 발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라 1000족의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사람 되려면. 근데 어렵지 않다는 거야. 거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 말은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네 아들, 네 딸을 뇌에다가 거울 달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거울 달아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두뇌 속에 1000족의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1000족의 시냅스가 필요한데 그 1000족의 시냅스 만드는 도구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와이파이로 아이 뇌 속에 시냅스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요 맨날 인상을 쓰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인상을 써. 항상 인상을 쓰고 애한테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다 이러고 이제 애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두뇌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두뇌에서 외치는 거예요. 두뇌에서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에요. 아이는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승질대로 말하지 않고 승질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이 먹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아이는 그걸 보면서 그 시냅스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승질대로 살면 그 모양이 거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20살 됐을 때 부모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진짜 사춘기 때 저 미친 짓 하는 놈하고 내가 진짜 저놈하고 안 싸우고 나랑 싸워서 잘 이겨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을 싸워가지고 서울대 보내놨어.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서울대 보냈다고 해서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망, 내 성질, 내 세계관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의 자리로 가고 매일매일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어디서고 부모 교실 있으면요. 들을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도 일단 가세요. 앉아서 들으면요. 동기부여 될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자랐어요? 유모차에 앉아서 뭘 봤어요? 아빠 뒷모습을 봤다고. 재수없이 아빠가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거울이 달려있는 거 어떡하라고. 그냥 이미 하고 있어. 의지랑 상관없이 이미 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화면. 네.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엄마도 밥 먹어서 폰하고 있죠. 아들은 밥만 먹고 있지만 아빠는 뭘 보고 있어요? 아들은 아빠를 보고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한 시냅스는 가소성은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소성이라고 했어요. 두뇌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선택과 경험의 모습과 아들의 선택과 경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다르죠. 다른 거 하고 있잖아 서로.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들의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거울이 달려있다고요. 그러면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컴퓨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딸이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이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아이를 지적하기 전에, 물론 잘못한 건 교정시켜야 될 부모의 책임이 있지만, 그건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투와 태도, 행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로부터 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아섰듯이 부모가 자녀의 저주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고 그 연결점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제 네 번째 강의 주제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인터넷에도 보면 유튜브에도 제 강의 좀 일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소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라는 거예요. 안 읽어도 돼. 그냥 눈 침침하니까 디스플레이만 해. 전시. 하루 10분 전시하기.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 가운데도 책꽂이에 가서 꺼내서 책을 보는 아이가 돼요. 왜 책 보냐 그러면 아이는 모른다 그래요. 이유를 모르죠. 당연히 거울이 하는 거라서. 이것이 원한 교육이에요. 우리가 대안교육 많이 얘기하지만 원한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천족의 시냅스 모양을 하나님의 창조전의 계획과 뜻에 맞는 모양들을 거기에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구원시키기 위한 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강의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의 천국 가는 열쇠는 자녀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은 언제 천국 간다고 배우셨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간대요? 여러분의 천국 열쇠는 자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엄마 이제 그리스도인 되신 것 같아요. 열쇠 이제 받으시죠? 아빠, 이제 그리스도인 되신 것 같아요. 열쇠 가져가세요.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태어나면 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애기들 태어나면 꼭 이러고 있죠? 그거 안 펴보셨죠? 거기에 여러분의 천국 열쇠 들어있는 거거든요. 언제 그게 나한테 온다고요? 아이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낼 때 그 열쇠가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녀가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다라고 해야 난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